11월 10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사사 드보라의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 맞서 승리하는 과정을 영화와 같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의 말씀들이 뉴스 기사처럼 다소 건조한 문체로 전쟁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사사기 5장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며 서사시와 같은 웅장한 노래로 가나안 전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기송강 전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로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반식민지 상태에 몰아넣고 핍박하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침에 답하셨습니다.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의 장수였던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바락과 이스라엘 군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드보라 역시 전장에 나갔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주축이 되긴 했지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등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역시도 힘을 보탰죠. 그러나 야빈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었던 요단강 동편의 르으벤과 길르앗 지파 그리고 서쪽 해안 지역의 아셀과 단 지파는 이 이스라엘 연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한마음으로 함께 싸웠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이미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에 열심을 다했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 이 땅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젖어 살다 보니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가나안 군과 이스라엘 군 사이의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사사기 4장 11절은 갑자기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 인근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다소 뜬금없는 말입니다. 영화로 치면 본격적으로 전투 장면이 펼쳐지기 전에 갑자기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집안의 풍경이 등장한 것입니다. 당장은 스쳐 지나가지만 이 전쟁의 끝에 이르러서 이 장면, 사사기 4장 11절에 겐 사람 헤벨의 집이 등장했던 이유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다볼산의 전쟁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볼산에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 야빈은 이참에 이스라엘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군대에 철병거가 올라갈 수 없는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던 이스라엘이 영 거슬렸던 차에 자신들이 알아서 다볼산에 모여 있다고 하니까 이번이 한 번에 그들을 다 소탕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빈 역시도 자신의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다스리고 있던 하솔의 군대뿐 아니라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나안 모든 지역의 세력들을 소집한 것이죠. 수백 대의 철병거를 앞세운 가나안 군대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기에 메말라 있었던 기송강의 평평한 땅에 모였습니다. 강이 흘렀던 자리가 그대로 군대가 이동할 길을 열어주었죠. 가나안 군대를 이끄는 장군 시스라의 고민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다볼산을 어떻게 공략할까였습니다. 자신들의 주력 무기인 철병거가 위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 잡은 기송강 유역이 최적의 장소였지만 여지껏 산에서 웅크리고만 있었던 이스라엘이 제발로 내려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한편 다볼산 위에서
기송강에 모인 가나안 군대를 바라보는 장군 바락의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볼산에 올라왔고 이제 가나안 군대도 하나님 말씀처럼 기송강에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하나님의 처음 명령처럼 산에서 내려가 가나안 군대를 먼저 공격한다면 자신들이 철병거에 휩쓸려 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산을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치하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사사기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주춤거리는 이스라엘에게 드보라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에 나가신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드보라의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군 10,000명이 다볼산을 내려가 기송강을 향해 가나안 군대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는 뜻밖의 행운에 미소 지었습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끌어내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발로 철병거의 공격범위 앞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송강을 향해 돌진하는 이스라엘. 멀찍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평지에서 맞받아치기 위해 준비하는 가나안 군의 철병거.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을 펴십니다. 사사기 4장 15절은 가장 결정적인 이 순간을 간단한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가나안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인데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달려오는 바락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가 혼란에 빠졌는가? 사사기 5장 20절 2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사사기 5장이 찬양의 시, 찬양의 노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와 은유 등 시적인 표현들, 문학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별들은 비를 몰고 오는 원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서 가나안 군대를 치셨다는 겁니다. 곧 하늘에서 별처럼 쏟아지는 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 바알이 비와 바람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비가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이신 것이죠. 21절에서 기송강을 옛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우기에 많은 비가 올 때만 금방 물이 불어나고 질퍽해지는 강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와디라고 부릅니다. 메마른 건기에 평평한 땅이 되어 있었던 기송강을 달리던 가나안 철병거들과 군사들의 머리 위로 비가 쏟아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급격하게 쏟아진 폭우로 금세 물이 불어났고 기송강 주변은 온통 진창으로 변했습니다. 철병거와 군사들의 발이 묶였지요. 모두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 불어난 물은 가나안 철병거를 뒤집어 엎었고 군사들을 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이 굳게 믿고 의지하던 철병거가 한순간에 애물단지 걸리적거리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군대는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장군 시스라도 진창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이스라엘 군대 앞에 최고의 기회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은 가벼운 몸으로 진창을 누비며 몸이 묶인 가나안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신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그들의 마음에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진창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던 가나안 군사들까지 모두가 이스라엘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한편 군대가 전멸당하는 상황에서도 가나안 장군 시스라는 홀로 도망에 성공했습니다. 가나안 군대에게 이제는 끔찍한 패배의 자리가 되어버린 기송강을 벗어난 시스라가 도착한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집이었습니다. 앞서 짧게 등장했던 그 헤벨의 집입니다. 헤벨의 아내,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야엘이 속한 겐 족속과 하솔왕 야빈은 평소 서로 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라는 이곳에서 몸을 숨기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야엘의 인도에 따라 장막에 들어간 시스라는 이내 잠이 들었죠. 그리고 야엘은 깊이 잠든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적의 대장을 처형하는 명예가 장군 바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니라 여인이었던 야엘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뒤늦게 시스라를 추적해온 바락은 이미 야엘에게 목숨을 잃은 시스라만 볼 수 있었습니다. 기송강 전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굳게 의지하던 장군 시스라와 철병거 부대를 잃어버린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세력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명운을 건 기송강 전투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산을 내려가 가나안 군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가나안의 철병거가 가득한 기송강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도전의 순간, 시험의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철병거를 피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피해 산에 올라 숨어 살기에 급급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거짓 평안은 결국 비참한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고 일어서서 기손을 향해 내려갈 때 참된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드보라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처럼 용기 있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않으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이기네.